오늘도 로마서 8장 3절로 4절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은 본문을 연구해 나갈 때 어떤 다른 구절들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6장 2절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6장 6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은 더욱더 분명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온 결과입니다.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인은 죄를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속받은 목적은 그러한 결과를 산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볼 때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러한 개념을 제거시키는 것은 매우 그릇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7장 4절, 6절에서 같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곧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그분과 결혼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지위를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든지 의롭다는 선언을 받았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는 6절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할 것이요 글자의 낡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점은 이 대목에서 바울이 노리는 큰 요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물론 그는 정확히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으며 도덕률 폐기론을 가르친다는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짓든 모든 것이 잘 되고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삶의 새로운 것을 가져오며 죄의 몸을 제거해버린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반론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며 죄를 이기는 새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가 이 중요한 4절의 초두에 있는 구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바울이 6장과 7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바로 그것을 강조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8장 1절로 4절까지의 그 논증에 대한 요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를 우리는 간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도 주요한 요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증명은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며 죄의 영역과 통치와 왕노릇에서 구원받았음을 역설하는 데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은혜의 통치와 그 왕노릇 안에 있게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이러한 성화의 과정, 곧 그리스도의 의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착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 4개의 구절 가운데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요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은혜의 왕노릇과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결코 없으며 또 있지도 않을 것이며 그럴 수도 없음을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은혜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율법이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까? 바울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도 잘못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가 율법이 약하다고 말하지 않음에 주목하십시오. 피상적으로 읽으면 율법이 약하다고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 자체가 약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방편으로 해서만 율법이 일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실패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자동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수행을 목적으로 우리와 우리의 노력에 맡겨집니다. 그러므로 약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해서 율법의 실패는 그 율법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일해야 된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요점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의 훌륭한 예증을 사용하며 한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자는 시골 지역에서 농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봄에 나가 여러분의 밭을 일굽니다. 여러분은 삽과 괭이를 가지고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땅을 파기 힘든 곳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괭이로 더 힘을 주어 내려쳐야 합니다. 그 결과 괭이의 손잡이가 부러집니다. 손잡이는 나무로 만들어졌으나 괭이 자체는 쇠로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손잡이가 나무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강하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괭이 자체에 잘못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손잡이에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좋은 예입니다. 약한 것은 새로 만들어진 괭이의 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잡이에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예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무로 만든 손잡이가 없이는 괭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율법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우리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파헤쳐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미 7장에서 그런 일을 행한 바 있습니다. 7장 전체 구조는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7장 5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7장 7절로 25절에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체 대목의 주제입니다. 이제 여기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 줍니다. 이것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주고 회상시켜주며 되풀이하여 요점을 설명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주어진 이유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문제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먼저 율법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는 지금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2절에서 그 사실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죄책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위대한 빛을 던져주는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말씀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 말씀은 분명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먼저 율법부터 시작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구속의 문제, 죄 안에 있는 인간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진술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라고 하는 폭군과 왕노릇과 통치와 아성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왕노릇은 율법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이라는 용어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죄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 용어들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죄 아래 있다는 것과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구원받을 필요가 있듯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 무섭고 저주받은 의시로 끌어내리고
도리어 우리를 매이게 합니다. 실로 전체 상황은 더욱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율법에서의 구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점은 우리를 세 번째 제목으로 인도해 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구원과 구속이라는 영광스러운 주제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율법도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했듯이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복음의 핵심 때문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의 위대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하셨는가를 바울이 말하는 방식을 따라서 생각해 봅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제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는 맨 먼저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말을 강조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인간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은 그분의 계획이며 목적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최고의 찬송들처럼 그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이 죄짓고 수치당할 때라고 찬송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죄와 수치와 실패에 인간은 무능하며 무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뒷궁리로 이런 일을 행하시지 않았음을 아주 명백히 합니다. 그것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전체 계획과 목적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은 인간과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나처럼 여기에서도 신성한 성삼위일체의 세 위격의 명칭들을 언급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마지막 진수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에게 곧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언급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신자들이 구원을 자기 자신들의 차원에서부터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곧 성삼위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것을 계획하셨고 목적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먼저 바라보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삶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알아내기만 한다면 그들은 스스로 겸손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분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계획과 관계를 맺게 하신 데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저는 바로 그 점을 파헤쳐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 점을 살펴보고 파헤쳐보는 일로 우리의 남은 삶을 보내기로 합시다. 이 본문과 8장 전체에서 바울이 논증하는 모든 것은 제가 바로 이 시점에서 강조하고 있는 진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계산과적인 선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영원토록 안전하다고 말하는 저 장엄한 절대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점을 그처럼 확신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내포되어 있으며 태초부터 마지막까지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구원이 약간이라도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결코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약간이라도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면 그것은 실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실패할 것은 죄의 행동들과 그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만일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든지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면 그것은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약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구원이 우리의 육체 곧 내 믿음과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견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다른 어떤 것에 달려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어떤 지점에 있어서도 그 구원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그 구원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는 그분의 장중에 있으며 구원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이 점은 바울의 전체 논증에 있어서 중요한 요점입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기 전에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으며 최종적인 영화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8장을 연구해 나감에 따라 바울이 계속해서 이 동일한 진리를 반복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일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나 그의 결정에 강조점을 두는 칭의나 성화에 대한 모든 교훈은 바울의 교훈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도록 결심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나 거룩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분의 위대하고 영원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구절로 나아가 봅시다.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얼마나 엄청난 구절입니까? 구원은 절대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떠나서는 어떤 구원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섬기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만 자신들을 기만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어떠한 화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상상의 파편이며 사탄의 기만입니다. 기독교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러나 그 구절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그 구절은 가볍게 스쳐 지나가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이 구태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라고 했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라고 하였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 성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한정짓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묘사된 말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 진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한 아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피조물들입니다. 그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버지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그 말은 생성,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옴, 하나님 아버지의 재생을 암시합니다. 아들들이라고 칭할 수 있는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라는 말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칭호입니다. 그들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기 아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분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방식과 같은 방식에 있어서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기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자로 받아들여진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아들들이 아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신의 아들입니다. 그는 언제나 그랬으며 영원토록 양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자기 아들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바울은 독특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를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조들이 그 진리를 그처럼 면밀하게 정선된 말로 표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존재들처럼 창조되었다고 가르쳐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이었다고 가르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을 아리우스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답변으로 그리스도는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낳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하다면 죽기까지 이 점을 사수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 문제를 요한복음 1장 머릿부분에서 어떻게 다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1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얼마나 잘 애우고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처음부터 히브리서 기자는 같은 것을 자기 나름으로 강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그 말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생겨남,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옴,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생성을 말하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의미에 있어서의 자기 아들입니다. 그 표현은 성자의 영원한 생성에 대한 위대한 교리를 강조하는 한 방식인데 그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이 본체와 영광에 있어서 하나이며 동등하시고 함께 영원하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의미가 아님을 강조하는 데도 관련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또 다른 이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아들이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은 무슨 말이든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는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아들이 되셨던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분은 육신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요 아버지의 아들은 영원토록 아들이셨고 영원한 아들이며 또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성자권은 영원부터 존재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부활할 때 아들이 되신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는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분이 아들이 되셨다는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부활로 인해서 그 아들됨이 선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포되었고 명백하게 드러났으며 그것이 그리스도께 진리임을 만천하에 천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사실이고 영원전부터 진리였던 것에 대한 선언에 불과합니다. 그 진리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다른 방식으로 진술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첫 사람 아담은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땅에 속한 땅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창조된 것이 아닌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차이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바가 그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무엇보다 그 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통찰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제가 그것을 알 수 있느냐고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설명 때문입니다. 여기 배도하고 비열한 제약된 세상에 빠져있는 죄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사랑의 척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의 오직 유일하신 독생자를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려는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바와 같이 바울은 여기서 위대한 구원의 확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성자권은 그것에 대한 가장 놀라운 보증서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행하시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있음을 보십시오. 그분은 어떤 단순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담과 같은 두 번째 사람을 창조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정도까지 나아가셨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 스스로 우리의 구원에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경우와 같은 일들이 결코 있지 않을 것이며 그런 실패도 없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첫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완전하였고 모든 것은 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범죄하였고 그의 존영은 내동쟁이 쳤으며 그와 함께 온 세상은 더럽혀졌습니다. 5장에서 우리는 그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 세 사람의 새로운 시가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첫 번째 경우처럼 두 번째 실패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증하느냐고 물을지 모릅니다. 대답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기 아들이 계신 것이 바로 그에 대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아니고 심지어 완전한 피조물도 아닌 자기 자신의 아들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처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에 의해서 보증된다는 것입니다. 보증은 이중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며 영원하신 아들이신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할 수 없으며 확실히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숙고해왔던 이 진리들은 우리를 위한 그리고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 영원하신 성자 안에서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인간을 구원할 양으로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그 일을 위해서 의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처럼 원수와 싸웠으며 죽으셨습니다. 권능으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바로 그 길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한하고 영원한 지혜와 사랑 안에서 계획하시고 구원하셨던 방식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선언을 생각하고 또 생각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도 티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때까지 우리의 구원은 보증되었고 안전하며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요 영원히 계승될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구원과 저의 구원이 안전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베들레헴의 아기로 그리고 인간 예수로 그 독생자를 하늘로부터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들과 인간들과 세상과 육신과 마귀 그리고 지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스스로 인성을 취하시고 지금도 그 인성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면전에서 중재하고 있는 육체 안에 계신 하나님, 신인, 하나님 사람이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보증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되시는 주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아멘.